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육과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 결국 삶 전부가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제가 우리가 교회다.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게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영어로는 I의 복수가 we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모이도록 한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는 것인가? 이제 교회 선교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 속에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세상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목적이 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데 얻은 영생을 내 혼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어서 누리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결국 이것도 사실은 나는 사랑받는 거 좋지만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니는 나를 사랑해줘, 니는 나를 이해해줘, 니는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좀 자비를 베풀고 하는 걸 다 싫어하죠. 그러니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옛시대가 끝나고 영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지 우린 저절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영생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멀리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부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서 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죽고 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내세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느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담겨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남한테 뭐 교육받고 남 말 들어주고 이러기 싫어요. 난 다 배웠다, 난 다 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 공 뭐 받기는 뭐 받아 그냥 내가 곧 하나님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다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떨어졌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누구를 사는가? 나 혼자만 소유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통해 산나 만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에 있는 사람에게든 새든 식물이든 모든 짐승에게까지 그 뭐 별들에게든 모두에게 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더 미시오데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별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로 이해도 틀리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뭔가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나는 뭐 구원받았고 우리는 교회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 다 해서 이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한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우리 충령교회를 말하자면 이 충령회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옆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함께 연합하여서 적어도 이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구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교회보다 선교가 더 크다라는 말은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했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보다도 세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을 관심 갖고 있는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고 참여 안 할 때는 나쁜 교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주유소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차들이 기름이 고갈되어지면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이제 기름을 넣고서 그냥 주유소에 머물러 있는 차들은 없습니다. 다 주유소에 나와서 각자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모이냐 이거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이거죠. 잘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친교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먼저 해야만 잘 해야만이 흩어져서 이웃과도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령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해야 될지 뭘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할지 알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가고 회사로 나가고 어쨌든 사회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뭘 합니까?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 이게 이제 흩어져서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이 말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어디서든 선교적인 삶을 산다. 결국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 중년교회도 해외로 어쨌든 세계 교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는 새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뭐 틀린 말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인 든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게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교회를 얘기할 때에 대구 북구 경대로 7길 77번에 있는 건물을 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땐 두 가지 교회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교회가 있기 위한 건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결국 우리 충녕교회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한 것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각자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는 위로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친밀한 관계.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삽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지역을 책임진다 이거죠.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에서는 어쨌든 목사가 그 형식적으로 책임자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교회 안에 교인들만의 목사가 아니라 이웃의 목사가 되라 이거죠. 우리 이 교단에서 작년에 교회학교 나온 교재를 보게 되면은 마을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을이죠. 교회는 마을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마을을 위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의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을이, 교회가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속한 마을에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마을 안에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도 마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마을이라는 말을 지역에 필요한 뭔가 이걸 살피는 교회가 되라 이거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요 경대 그리고 이 동네 사는 많은 이주민들 그래 필요한 게 뭔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년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 일상이란 말은 주일 아닌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하는 일들,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라 이거죠. 가르치라 이거죠. 어떻게 친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우리 직장에 일할 것인가? 이런 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래 준비된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과 잘 사귀면은 결국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도 잘 사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을 쓸 때도 주로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말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거룩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쓸 때가 많아요. 거룩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말은 거룩인데 뜻은 구별됐다 이거죠. 구별됐는데 뭐 구별? 세상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속했다. 하나님 속했다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교회는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통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아주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어떤 신조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이 든 사람 잘 몰라요. 저도 우리 딸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거랑 오락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말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끼리는 말이 통하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그들에게도 도움을 전할 수 있다 이거죠.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교회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학력이 좋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이웃의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도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직장 생활들 어떻게 잘할 것인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친구를 어떻게 사귈 것인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교인들끼리만 정말 뭐 그냥 편안하게 좋고 막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비슷합니다만은 선교적 교회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 전파의 중요성을 알고 제시한다. 모든 영역이라는 게 어떤 영역일까? 그런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겠고 또 뭐 계층간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 근데 우리가 연세 되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라면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은 뭐 엘리트 직업만 아니라 우리 뭐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 남자이면 여자이도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도 모든 영역에 복음의 전파의 중요성을 알고 제시하는 교회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민감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촉수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이게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한 느끼고 살아갑니다. 뭐 귀, 청각이 있죠. 그 다음에 코, 후각이 있죠. 입, 미각이 있죠. 그리고 피부는 촉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성도들이 속한 그 직업,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에 필요한 게 뭘까? 살피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선교라는 것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은 선교사 파송되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선교비 보내고 우리는 선교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4번째 줄에 선교의 드드미를 가져라. 드드미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촉수예요.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 당연히 목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선자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부가 있어서 이게 선교부가 또 선교비 얼마 보낼까 또 선교를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확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은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선교하는 교회는 누구한테 선교하는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자연 속에는 풀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대상에게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샬롬 화해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라 이거죠. 누굴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살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롬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읽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화해의 사역이 넓어져 온 세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살롬의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라면 우리 청년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끼리는 재밌게 잘 지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나 이죠. 아니다 이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사귐을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있는지 아셨습니까?